어느 시골 청년이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하면서 돈이 떨어져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돈 좀 붙여주세요 라고 돈을 좀 붙여달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돈이 안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돈 좀 붙여주세요 편지를 썼답니다. 그래도 안 올라오길래 한 번만 더 부모님께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도 돈이 안 올라오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또 화가 나기도 해서 이제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니 어머니 왜 제가 돈 붙여달라고 했는데 돈을 안 붙여주십니까? 이렇게 따졌대요. 그러자 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돈은 이미 붙였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받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저기 벽을 봐라 돈을 다 붙여놓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참 황당한 일이죠. 예. 돈을 붙이라니까 진짜 벽에다 붙이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간혹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웃을 일이 있어야 좀 웃지요. 예. 행복한 일이 있어야 행복을 느끼지요. 그리고 또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보다 보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웃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을 좀 웃겨드려야 되나, 제가 이 개그 욕심이 자꾸만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말씀만 전하자 이렇게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사는 게 참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나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의 그 부탁의 내용을 들어보면요, 먹고 사는 일이 빠듯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자녀 문제로 속 썩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걱정과 염려를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걱정, 근심, 모든 슬픔과 고민들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이렇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가 짐을 내려놓으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냥 내 문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걱정과 염려가 끝이 다 그냥 사라집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맡겼을 때에 모든 염려랑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면요, 이 세상에 누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마 염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기 위해서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염려라는 단어의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안 되죠. 우리의 마음이 분리되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됩니다.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이 염려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기도가 안 되고 그냥 입에서 불평이, 불만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나에게 베풀어주고 호의를 베풀어줘도요, 그것이 호의로 느껴지지 않아요. 저 사람 나한테 뭐 원하는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불평하는 사람들,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을, 좋은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도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의심하고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사건건 비난합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렇대, 이 사람은 저렇대.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대한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요. 다른 사람이 어떻고 누구는 이렇고 내 삶에 뭐가 없고 이런 불평과 비난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비난하다라는 말의 뜻도요,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를 비난하면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요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돼요. 끊어지는 겁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분리되면 그때부터는요, 감사,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요, 불평과 원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 상사들 있지요. 나보다 계급이 높은 분들, 그래서 주로 일을 나에게 주는 사람들, 그분들과 서로 부딪힘이 있고 비난하고 불평할 때에 그분들 얼굴 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보고 싶지 않잖아요. 하루도 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참 저희 교회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느 교회 가니까 우리 소장님이 계셔서 나는 우리 교회 그 교회 안 가고 이 교회 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보고 주일날 또 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관계가 깨어져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왜요? 계속 비난하니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참 은혜로운 교시여야 되고 은혜가 넘치지만 누군가와 한번 이렇게 딱 의견 충돌이 일어났어요. 부딪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툼이 일어나고 내 마음은 천국이 아니라 은혜가 넘치는 곳이 아니라 어떤 곳이 돼요?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은 곳이 되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비난하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분리되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에 당신 왜 그래? 이렇게 시작해서 계속 서로를 향한 비난의 강도가 세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서로 꽉 부딪혀서 폭발하잖아요. 그리고 사내 못 사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하지 마라. 점점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애들이 커갈수록.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이요, 부모와의 관계가 분리돼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은 그거를 비난한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나를 가로막고 있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게임 하고 싶어. 부모님은 뭐래요? 게임 안 돼.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그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봤는데요, 하지 말라고 하면요, 뒤에서 안 보는 데서 숨어 있는 데서 다 합니다. 저는 게임하고 싶어가지고 부모님도 다 잘 때 밤 12시, 저희 어머니가 지금 와 계시는데 밤 12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2시까지도 게임했어요. 일찍 아침 저녁 먹고 7시에 자버려요. 그럼 12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럼 몰래 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거실로 컴퓨터로 옮겨 놓으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어찌됐든 간에 머리를 굴리고 하고 싶으면 그 다 합니다. 점점 자녀와 우리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분리되는 거예요. 비난하고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불평과 비난을 하면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관계가 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처음에 우리에게 왔을 때 얼마나 감사했어요. 근데 점점 이 녀석들이 커가는 거 보면서 감사는 점점 사라지고 쟤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런 걱정과 염려들이 점점 커지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을 잡고 또 이제 경제 활동을 하면서 그 직장에 들어갈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내가 잘해서 들어가신 분들 물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참 운이 좋아가지고 내가 복을 받아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셨다,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 참 가족 같고 따뜻한 교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우리의 감사, 우리의 모든 관계는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고 또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어떠한 조건에서도 조건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삶의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도 연연하지 않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든 부유하든 만족하든 만족하지 못하든 그 삶에 만족하는 그 비결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불평을 제하는 것이래요. 출애굽기 15장 2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일 만에 광야에서 물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굉장히 비난하고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겠다. 우리를 이곳에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냐. 불평도 그런 컴플레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사막의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사막의 추위를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조그만 어려움이 다가오자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얼마나 참 배은망덕한 일입니까? 은혜로 갚지 못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더니 비난을 하고 원망으로 나에게 돌이키는가?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아가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컴플레인을 하고 또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은 불평과 불만을 이렇게 먼저 내뱉는 게 더 익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입술을 불평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입술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또는 어떤 상황으로 인해 마음에 좀 안 좋은 생각들,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거를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를 보내면서 거의 한 2주, 3주가 된 것 같은 굉장히 이번 한 주가 길게 느껴져요. 제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그 DC에 가서 노예를 했잖아요. 목사님들과 교제하고 늦은 시간까지 하고 또 사반에 도착했을 때가 8시였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 그 저희 아내랑 저와 또 결혼 기념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미리 목요일 날 새벽 예배를 좀 부탁을 드렸을 텐데 그거를 제가 깜빡하고 있었던 거예요. 월요일 날 제 아내가 공항에 내려주면서 같이 점심을 먹는데 수요일 날 무슨 날인지 알아?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묻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이렇게 무슨 날이지? 수요일 날 뭐 있었지? 애들 학교를 안 가나? 제발 우리 여성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남자들은요 그렇게 물어보면요 밥이 안 넘어가고요. 이거 오금이 떨리고 내가 뭐 잘못했나 막 이런 생각을 한다, 긴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래도 좀 솔직하니까 뭔데 무슨 날인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결혼 기념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때가 됐구나, 뭔가 이벤트를 해줘야 되는 시기구나. 그래가지고
급하게 월요일 날 어디 이제 1박 2일로 예약을 해서 이제 아내와 함께 수요일 날 이제 또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다행히 저희 어머니께서 와 계시니까 가능한 일이죠. 예, 그러면서 또 밤새 계속 얘기하다가 또 목요일 날 아침에 새벽 예배를 켜고 새벽 예배 드리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었나요? 제 얼굴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와중에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금요 기도회는 지난주에 제가 익스큐즈 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좀 금요 기도회 자유롭게 좀 보내자고. 근데 청년들이 기도를 하고 싶다는데 이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좀 답을 알려주세요. 네, 기도해야 되죠. 그게 정답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바쁜 한 주고 이렇게 보내왔고 그랬는데, 그래 청년들이 왔으니까 또 청년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지 해서 기도에 와서 여기 7시부터 8시까지 같이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한 6명 정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제가 막 마음에 그래 청년들을 위해 뭘 해줘야 될까, 떡볶이를 할까 아니면 뭐 윙을 투고해가지고 뭘 먹을까 막 누구 집사님께 부탁을 해서 좀 잘 먹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4명이 온다네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3명이 온대요.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2명이 왔어요. 2명.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났어요. 마음속에 화가 났어요. 진짜 이번 한 주 바빴고 말씀 준비해야 되고 또 저녁에는 애들 이렇게 함께 있어줘야 되는데 애들을 거의 못 봤어요. 이번 주에 그냥 어머니한테 제 아내한테 다 맡겨버리고 그냥 했는데, 이 금요일 저녁 시간 뭐 7시부터 8시 하면 그 시간만 딱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서 준비하는 시간이 있고 뒤에도 또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제가 이제 뺏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좀 마음에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제 방에 들어가서 설교 준비나 할까 하다가 제가 그 화난 마음을 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진짜 청년들 제 삶에 이 교회 청년들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면서 막 따지기 시작했어요. 청년부 이 힘은 힘대로 썼고 이 청년들에게 뭔가 해줘야 되는데 보세요 하나님, 6명 온다고 했다가 4명 온다고 했다가 3명 온다고 했다가 결국엔 2명이고, 정말 진짜 주님이 제 마음을 어떻게 했는지 좀 화가 납니다.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품어라. 그래서 제가 그냥 그때부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따질 수도 없고 그냥 품어주래요. 그 품어주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떻게 합니까? 품어주라는데. 그래서 그냥 뭐 동의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그냥 품어주라. 가만히 알겠습니다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부르가 잘 세워지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좀 마음이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요, 여러분, 청년들이 제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오늘 한 명이 기도하러 오기로 했는데 안 왔잖아요. 그나마 마음 가운데 조금 괜찮아요. 기도했으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았다면은 예배를 빼먹다니. 어저께 토요일 밤에 12시에 기도문 보냈을 때 그때 컨펌해 줄 때 늦게 보냈을 때 눈치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기도문 작성한 거 저에게 어저께 밤에 보냈고 8시에 보냈고 제가 그거 수정해서 보냈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제가 오늘 그 기도문을 읽었어요. 하나님께 드린 그 자매의 기도를.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안에 불평들과 불만들, 어려움들을요 감사로 바꿔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 또는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하는 것에 익숙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선지자 다니엘은 악한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가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무엇을 했다고요? 감사했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아는데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자신이 지금 그 나라의 2인자의 자리에 있는데 자신을 밀어내고 감히 누가 날 죽이려고 해. 그 사람들 찾아서 처형하게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했대요. 오늘 본문에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라, 감사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주로 감옥에서 썼던 그 서신서의 내용을 보면 다 감사한다, 감사하노라,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감사가 조건에 의해서,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난 주일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감사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복도 게시판에 멋지게 붙여놨는데 한글로 쓰지 영어로 써가지고 읽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영어로 이렇게 멋지게 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감사의 트리. 저도 예전에 그 청소년부 아이들 담당하던 교육자 시절에 아이들에게 감사의 트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써보자 했습니다. 감사의 내용을 주로 보면요, 가족 주심에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학교 생활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로 이런 것들이에요. 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기도 제목들 중에서 제 마음에 좀 이거 뭐지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되는 일이 없었지만 앞으로 잘 될 거라 믿습니다.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이렇게 썼어요. 처음에 이거 보고 장난하나 얘가, 뭐지? 지금까지 되는 일이 없었지만 앞으로 잘 될 거를 믿습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을 감사 트리에 붙이려고 써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장난하는 건가 해서 이게 뭔가 했는데, 그 친구의 가정은요 결손 가정이었어요. 부모님이 같이 살지 않는, 그 누나와 아버지와 살고 있었던 친구예요. 중학교 1학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이가 쓴 내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까지 되는 일이 없었어요. 뭐 하루아침에 부모님이 같이 안 사는 게 아니었겠죠. 오랜 시간에 초등학생의 시절에 그것을 지켜보면서 이 아이가 자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는요,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이렇게 되는 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뭔가 다르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잘 될 거라,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한다는 내용을 적었던 거예요. 우리는 주셔서 감사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가 좋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또 바울이, 또 성경의 모든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내 안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마지막 절에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 어떠한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의 어떠한 어려움들과 또 어떠한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찾아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 삶에 어떠한 좋지 않은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조건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조건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것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어느 곳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감사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if의 감사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시면은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because of의 감사가 있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좋은 것들을, 내 삶에 좋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in spite of라는 감사가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돌봐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감사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그 어떠한 것에 대한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더 높고 깊은 차원의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는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리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며 애쓰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감사할 일들을 찾으려 해도 떠오르지 않고 불평과 불만이 마음 가운데에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에 스스로 답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그 폭풍우 치는 마음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을 기도로 바꾸어 감사를 회복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다. 어떠한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일들 가운데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